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순복음 중앙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번 7월 11일 20일까지 화란의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됐던 세계 전도자 대회 암스테르담 83은 상상을 초월한 은혜로 가득 찬 그러한 세계 대회였습니다. 130여 개국에서 참석한 신학자, 목사, 전도사, 대표자들 5천여 명이 모두 다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해야 되겠다는 열렬한 소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17일 대회의 한가운데 주일 저녁 전체 회의에서 전도자와 믿음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것으로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와 같이 우리들의 모인 가운데 쏟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온 회의장이 흥분과 감격의 동안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근본 대회는 세계 복음주의 신앙을 총대변하는 대회였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 참석자의 3분의 2가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저 남미의 제3세계에서 참석한 대표들이었습니다. 물론 말할 필요 없이 유럽 대표들과 미국 대표들도 한결같이 모두 다 일심동체가 되어서 순복음 중앙교회에 대한 기대가 꽉 들어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세계 보수주의 기독교가 순복음 중앙교회에 대해서 그만한 기대와 그만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 사람만 만나면 모두 다 손을 잡고 순복음 중앙교회냐고 물을 지경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높이 들어서 온 세계 만방의 선망의 대상이 되게 하고 교회 성장의 모범이 되게 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말로서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의 기대가 물결치듯이 우리 교회로 현재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는 진실로 마지막 때 성경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게 된 것을 저는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치든 원치 않든 전 세계는 우리 교회가 세계의 신앙의 물결을 인도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 교회의 모범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순복음 중앙교회를 배우자는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서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기대에 어그러지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단코 안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마음속에 깊이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순복음 중앙교회는 어떠한 자세로서 오늘 20세기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세계 교회 앞에 서서 우리의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보면은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 불이 안디옥으로 건너가서 이방인의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역사가의 말을 들어보면 안디옥 교회는 후에 50만 성도를 수용하는 교회로 성장했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역사가 시작되어서 온 불화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방인의 교회인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옛날에 안디옥 교회와 같은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대감을 받고 이곳에서 50만 성도를 수용하는 교회가 있어서 온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온 세계가 다 알다시피 오늘 아시아 태평양은 세계의 정치 중심의 무대가 되어가고 있으며 온 세계 경제의 중심 무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에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구는 세계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 변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증거하는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옛날에 히브리어 문화권에서 창성했다가 이것이 헬라어 문화권으로 넘어갔고 헬라어 문화권에서 다시 라틴어 문화권으로 독일어 문화권으로 영어 문화권으로 넘어갔다가 오늘날에는 한문 문화권으로 넘어와서 중공과 우리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온 아시아 태평양 지구에 맹렬한 기세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성령의 세계적인 역사를 대변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나라가 되고 대변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이번 암스테르담 대회에서 저는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 교역자들은 우리 교회를 와본 적도 없고 우리 교회 소문을 어떻게 들었던지 온 아프리카 대표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모여와서 순복음 중앙교회가 세계를 이끌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남미의 대교회들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3세계는 이루 말할 필요 없이 전부가 우리 한국이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를 대변해 줄 것을 기대하고 그 중에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온 세계 기독교의 최전방에 서서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습들을 역력히 보았었습니다. 그곳에 함께 참석한 우리 한국 대표들은 이것을 뼛속까지 느끼고 무거운 마음의 책임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날 20세기 안디옥교회 같은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는 20세기 전 초대교회 안디옥교회에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안디옥교회의 신앙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안디옥교회는 주를 섬기는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 중 인간을 섬기는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가 사회주의의 운동의 온상이 되어 복음을 저버린 곳이 속출하고 있어 신앙이 황폐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가 황폐해질 것을 말해 놓았는데 오늘날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 덤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는 대신에 사회복음주의를 전가하고 인본주의적인 복음을 전가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한 복음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형식은 있으나 내용은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떨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의 신앙이라는 또한 교회였을까요? 그는 주를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역사의 알파요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에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에 다른 주권이 있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안디옥 교회와 같이 순복음 중앙교회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철학화하고 윤리화하고 도덕화하고 그리고 사회복음주의화하고 생명적인 그러한 온상으로 만들려고 하지만은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만 의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양과 도덕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피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기만 하면은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를 입고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가하는 순복음 중앙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죄 사함을 받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부귀영화 공명도 어떠한 인간의 이로운 행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제껴놓고 하나님께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 신앙을 절대로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서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등 비평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인간의 말이다, 인간이 지은 것이다, 신하다, 오늘날 성경에 기록한 기적들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파헤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파헤치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뿌리째 파헤쳐버리고 우리는 뿌리째 뽑혀버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소위 인간이 만든 신학교에 들어오고 소위 신학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째 흔들어 파헤쳐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의 계시적인 지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감각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인간의 이성으로 추리해서 얻는 지식이지만은 하늘나라는 이런 감각으로 알 수도 없고 인간의 추리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밑에 우리 무릎을 감고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를 깨달아 주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지, 말씀을 비평해서 파헤쳐버린다면 인간이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 지혜보다 낫습니까?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 지식보다 초월하는 말인 것입니까? 인간의 판단력이 하나님의 판단력보다 낫다는 말씀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인간 교만의 우상을 파헤쳐버리고 꺾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엎드려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복음 중앙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절대로 의지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성령이 떠나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면 그곳에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도 성령을 통하여서 아들도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며 하늘나라는 성령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천국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의도 없으며 하나님의 평강도 없으며 하나님의 희락도 없는 것입니다. 구약 47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신약 초기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주께서 성천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알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지라고 부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령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비 없는 구름인 것입니다. 물 없는 운물인 것입니다. 불 없는 화루인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순복음 중앙교회는 초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굳세게 서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와 같은 개인과 가정과 이와 같은 교회와 이와 같은 국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20세기 안디옥 교회가 되어서 황폐해가는 인본주의적인 교회, 마귀가 달라들어 회파해버리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모범적인 역사를 나타내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깃발을 드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금식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는 물질 만능 쾌락주의의 소돔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많은 물질을 얻기를 원하고 더욱더 많은 쾌락만 얻으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저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치여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일어나셔요.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 만능주의를 깨우치고 우리는 금식하는 교회로서 경건하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필요 없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육신으로서 금식하는 기도 생활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시작에 40주 40야를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금식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인간의 모든 욕망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찾게 하며 또 하나님 문을 열게 하며 사탄의 모든 사슬을 깨뜨리는 위대한 힘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밥만 먹지 않고 금식하는 것만으로 금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금식이라는 것은 눈을 금식하고 귀를 금식하고 입을 금식하고 우리의 생활을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에 휘말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부패 속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경건하고 참된 생활을 사는 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예수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세상의 행위로 나가시는 이 세상과 죄악과 타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은 사람인지 분별할 수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금은 썩어져가는 세계에 돌아가서 그것을 맑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빛은 가는 곳마다 어두운 세계를 비춰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오늘날 전 인구의 25%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25%의 신자들이 모두 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면 한국 강산에 불의가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고 추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는 금식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육신으로 금식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가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생활을 도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형식과 의식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에 충만하여 신령한 기도를 드리고 신령한 찬송을 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전개되도록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심사, 행동에서 우리의 생활이 절제하며 거룩한 생활을 도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생각하며 수악한 말을 버리고 거룩한 말을 하며 음란하고 방탕을 버리고 의롭고 깨끗한 생활을 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절제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이 세대를 맑히고 그리스도 올 시대를 예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교회는 전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주를 찬양하면서 일어나고 저녁에도 주를 찬미하면서 자리에 들어가고 우리의 일하는 것과 우리의 생활은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사는 이와 같은 교회로 나아갈 때 우리는 20세기 말에 이 황폐해져가는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말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그리스도와 먼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말세 안디옥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과학과 인간 이성 만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이제 성령의 음성을 제껴놓고 인간의 음성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 듣지 아니하고 무슨 인간의 이원회나 인간의 이사를 더 존중하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슬퍼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황폐하게 되고 세상이 살 수 없는 어려운 지경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예수께서 바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상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일생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성경은 놀러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일생 동안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려 주의 인도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는 주수꾼의 주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성령은 주수꾼의 주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할 영혼들을 주님께서 추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수꾼의 주인인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불러서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평신도로 혹은 구역장으로 혹은 조장으로 부르시고 혹은 장로님으로 혹은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복음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주수꾼의 주인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성령의 그릇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는 이제 성령의 그릇 되기 위해서 나온 것이요 여러분과 나는 성령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은 직접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는 혹은 주님께서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시고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장로, 영수, 안수집사, 권사, 또 평신도 여러분, 또 나아가서 조장, 구역장 여러분을 세우셔서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므로 바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의지하고 계시며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봉사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전도가 마지막 전도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인도하는 그 영혼이 마지막 영혼이 될 줄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한 사람 구원한 그 구원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숫자가 채워져서 갑자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성령의 그릇이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고 더구나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교인 여러분은 내 한 사람의 역사가 세계 기독교에 위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계가 우리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며 우리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하며 우리의 전도를 본받기를 원하며 우리의 헌신을 본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조장구역장 평신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전 세계 기독교에 위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세계적인 사명과 꿈을 안고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은 세계를 품에 품고 계십니다. 성령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전 세계로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세계적인 사명을 마음속에 잊지 말고 세계적인 꿈과 환상을 우리 마음속에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엘서에서 황폐한 이스라엘 나라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물질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주신 후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요엘서 2장 25절로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요엘서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넛과 황충과 밭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희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로 너희로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의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폐하게 된 땅에 다시 주님께서 축복을 주어서 샘솟듯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책임을 걸머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여서 모든 저주를 제하시고 여러분에게 풍족도록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받아들여서 오늘날 순복음 중앙교회는 마지막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일어나 세계 교회를 인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기대요. 온 3세계와 온 세계가 여러분에게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 같이 계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순복음 중앙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동서사방에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소문이 온 세계로 퍼졌고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전 세계에서 순복음 중앙교회를 본받자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사오니 내 아버지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순복음 중앙교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금식하는 교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어서 세계를 주께로 이끄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